찬송가 263장 부르짖으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이긴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적 타락, 성문화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성문화, 성적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욕구가 식욕이고 그 다음이 성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성욕의 욕망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 대한 기본 질서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지, 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은 우리 자연의 법칙이고 모든 원리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우가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 아내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경우 성경에서도 몇 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쏘같이. 그러나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그 가정에 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두 사람 다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야곱도 역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그의 삶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결국 남녀 사이의 결혼 생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야곱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땅에 죄악 중에서 그들의 성적 문화의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남자가 마치 여자를 대하듯이 그런 성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교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는 단어 중에 살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살붙이라는 뜻은 결국 내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뜻.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어 그대로 하자면 발가 벗겨서 그를 강제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발가 벗겨서 수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성경에서 점잖하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강간하는 거죠. 범죄 행위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던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법도를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8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3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또 내가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성적 문화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근동 나라에서 행해졌던 성적 문화,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가 자기 부모를 향해서 또 그 부모의 형제들을 향해서 또 자기 자녀의 그 아내들을 향해서 또 한 여자와 그 여인의 딸 혹은 손녀를 향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성적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서 세우신 그 가정의 기본 법도와 그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시대도 아니고 시장시대도 아니고 은혜의 시대니까 라든지 혹은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마치 이것이 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에 넣어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성적 문화에서 성적,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걸려지고 넘어지고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참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적 문화가 그 당시보다 더 타락해 있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동성애 문화가 이제 일반 문화가 되고 그것이 법으로 보호가 받게 되는 이러한 지경까지 와 있는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그 믿는 여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것은 믿는 아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믿는 아내들만 이겠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라고요? 경건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경건되고 순결한 그런 삶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법안에 반대하고 구호를 외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 보임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나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 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70인 전도대를 전도하라고 보낼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넓게 보면은 오늘은 이 성적 문화가 타락되어 가고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가는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뱀은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겠습니까? 사탄의 상징인 뱀같이요. 그 순간에 그 악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적재적소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생활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처럼 이러한 타락한 성적 문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이러한 성적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이 규례를 주신 참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그 삶을 그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경건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줄을,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경건되고 순결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